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고요. 좀 시작했습니까? 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오늘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댓글 남겨주십시오. 네, 이호성 권사님 예배하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야죠. 오늘 우리가 하는 찬양 속에서 그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강해지는지 주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겁니다. 믿고 실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달라도 좀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좀 믿음이 또 커집니다. 그리고 또 말씀대로 또 행하는 거죠. 그럼 좀 믿음이 또 커지죠. 그렇게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실천하는 믿음을 자꾸 연습하고 쌓게 되면 이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그 어떤 지식도 실천 없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 따르는 것은 더 마찬가지죠. 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주님의 말씀 따라 실행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끊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믿음을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반석 같은 믿음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언덕 올라가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희생이 계셨기에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다가오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참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시는 치유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몸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오늘 찬양 중에 열정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열정적으로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운동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만 열심히 타는 게 아니라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박수 힘차게 치고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합당합니다. 우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다시 한번 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기쁨의 찬송들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님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님 나 기쁨에 춤추리. 감사합니다. 주님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할렐루야.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주님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다 부르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박수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아멘.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더군다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신으로서는 참 성가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기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평도 불만도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예수님의 삶을 한번 쭉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우리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흘릴 때 그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든 일 조금이라도 있어도 여러분 그
작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우리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 오늘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하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실.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오직 예수님만 높입시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탄식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작은 슬픔이라도 하나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작은 고통과 아픔이라도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길을 아버지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내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간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질병의 문제 고쳐주시고 사랑하는 이 아픔의 문제 본경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 모든 나무리 주님을 찬양하듯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나무리 아버지 주님을 높이듯이 아버지 나도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찬양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시며 나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오 아버지여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 때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이번 주 암송 어떤 말씀이죠? 자,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인자하시다는 것은 사랑이 많으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게 되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러실 리가 없어. 그거죠.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그런 순간에 울면서 쓴 게 예레미야 애가인데, 예레미야가 굉장히 상심했지만 그러나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그 성품을 묵상하니까 알았죠. 아, 우리가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진멸시키시지는 않을 거다. 이런 확신이 생긴 것이죠.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새롭다. 태양이 매일 아침 뜨죠? 아침에 안 뜨는 태양 봤어요? 늦잠 자는 태양 봤어요? 아니, 성실해요. 태양은 성실합니다. 매일 뜹니다. 매일 뜹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해가 떠오르듯이 우리를 성실하게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불평과 불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슬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묵상하시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괄호넣기 한번 해볼게요. 자, 금방 까먹진 않았겠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자, 안보고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읽고 있죠? 일주일에 한 번만 읽고 큼지막한 노란 스티커 저 게시판에 붙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로 44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인사 나눕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 자기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자 제일 처음 뛰어나간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말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지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하죠.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이제 집으로 가서 마리아를 불러오는 거예요. 마리아야, 예수님이 오셨다. 가자.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은 마을 밖에 여전히 서 계셨죠. 근데 자매라 그런지요, 둘이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르지만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때는 그 믿음을 마르다를 교정시키신 것처럼 마리아의 믿음을 교정시키시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슬픔에 잠기시죠.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시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울면서 예수님께 얘기하고 마리아를 뒤따라왔던 수많은 조문객들도 함께 막 우니까 예수님도 슬픔에 잠기셨어요. 비통에 잠기셨습니다. 자, 저는 오늘 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비통. 비통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제가 전에 개역 성경을 읽을 때는 통분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개역 성경. 이전 번역 성경에는 통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한 감정을 느끼신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무엇의 통분이라는 것을 느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비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비통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슬플 빛자에 아플 통자죠. 그러니까 슬퍼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슬펐을까? 왜 슬펐을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슬펐을까요? 조금 추리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러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시고? 나사로가 지금 병 들었습니다.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도세요? 나사로를 살릴 의도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 살아날 겁니다, 나사로는. 근데 예수님이 슬플 이유가 없죠. 오히려 기쁠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나사로를 살릴 거야. 그러면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한 것 같지는 않다. 여러분 아마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비통해 하셨을까? 뭐 원인은 있을 거예요, 그죠? 비통해 하시는 원인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 이 슬픔은 인간의 한계,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절망,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 운명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비통이란 단어 뒤에 뭐라고 또 나왔냐면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뭐가 불쌍할까요? 인간이 불쌍한 거지. 뭐가 인간이 불쌍해요? 죽음 앞에서 무력한 인간이 불쌍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고 애써 볼 수도 있지만 죽으면 끝이죠. 의사들도 살아있을 때는 별걸 다 해봐요. 뭐 산소 호흡기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하지만 삐 소리 나고 죽으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가장 큰 공포요, 절망이요, 슬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하셨어요. 그것에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비통히 여기셨다, 단어가 잘 이렇게 확 오지 않으면, 정확히 오지 않으면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원어도 찾아보고, 그러면 정확한 뜻이 뭘까? 영어 성경을 보면 deeply moved in spirit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게, 뭐요? in spirit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심령,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성령일 수도 있지만, Holy Spirit은 성령이지만 in spirit 하면은 심령이 이렇게 막 움직였다 이겁니다. 깊이 움직였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 심령이 움직이는 건 어떨 때 그럴까요? 죄 졌을 때도 움직이죠. 두근두근 움직이기도 하지만, 뭐 감동이 됐을 때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시고, 또 뭐예요?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 보면 마음이 움직이죠. 마음이 공감의 능력이죠. 그 마음이 움직이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해 치근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저는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음 앞에서 연약한 인간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이거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 앞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장례를 치러보면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뭐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슬프죠. 왜? 헤어지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린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를 절대 슬픔 속에 빠뜨릴 수가 없는 것이다. 왜?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울 수밖에 없었어.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절망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다. 우리의 아픔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죽음 앞에서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다시 살려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 이상 죽음 앞에 울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을 때 그 부활과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통의 의미를 아시겠죠? 저 슬퍼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비통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죠.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다시 비통히 여기셨다. 뭐가 또 예수님을 비통하게 만드는 일이었을까?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그게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린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진짜 많이 사랑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헤어짐이 너무 아쉬워서 저렇게 우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7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말을 하셨을 때 비통히 여기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는 통분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 통분일까요?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무엇과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믿음이 없는 불신앙과 계속 싸우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요한복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더 큰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계속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알고 또 여기 이렇게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번에는 뭐예요? 믿음이 없음을 통분히 여기신 거죠. 자, 이 감정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 계속 불러일으켰던 감정이고요. 예수님은 그런 불신앙과 의심을 오늘 완전히 한 방에 해결하십니다. 무엇으로? 나사로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그 의심을 완전히 날려버리시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일으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들 안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임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자, 41절.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예수님의 기도의 그 의도를 표현하고 있죠. 41절,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정확하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언제나 제 말을 들으셨고 지금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기도를 큰 소리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저들에게 좀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실 때 기도하고 기적 베푼 거 보신 적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붙들고 막 기도하시면서 포도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했잖아요. 맹인을 고치실 때도 앉은 맹인을 일으키실 때도 그렇게 안 하셨죠.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의로 행하신 거예요. 그것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왜 기도를 하셨을까?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랬죠. 뭐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사 나사로가 일어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온 분이냐, 이 문제였거든요, 계속.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 안에 믿음이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접하여, 그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영접하여 그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나사로 한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숙제였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오신 분임을 증명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결국 증명이 됐죠. 이 뒤에 쭉 보면 이 사건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내일 모레 큐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시자 막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죽이려고 한 계획들이 무산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확실하게 믿게 되었어요.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바로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결국 죽었죠?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에요. 잠시 동안 살았던 것이지 어차피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병 고침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죽으나 예수를 안 믿고 죽으나 다 영원한 삶을 삽니다. 이상하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아니, 뜻대로만 보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사느냐,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사느냐,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죠. 여러분,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몇 년 더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선물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은 바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표적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하나의 표적입니다. 표적은 뭐예요? 표적이 가리키는 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인보드가 가리키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가리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는 게 목적이에요. 알아보고 믿고 그분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보고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아, 나사로가 살아났구나. 야, 대단하네. 이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있는 부활과 생명을 취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죽음 앞에 슬퍼하거나 우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죽음 앞에 울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는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삶의 처소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고 있죠.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그죠? 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에 관심을 갖는 만큼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을 갖는 만큼 영생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받아 부자로 사는 것보다 정말 영원한 삶을 선물로 얻은 것을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감사하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에 대해 소망을 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사실 겁날 것도 없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 좌우될 것도 없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생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믿게 하고자 하셨던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명령을 따라 그저 욕심을 따라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형벌이요, 공포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음 앞에 슬퍼하고 올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슬퍼하고 올 필요 없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넘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소망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삶에 너무 그렇게 목매어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의 선물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